신명기 11장 1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내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 가지와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가 이제 1장에서 4장까지는 출애굽에서부터 요단강, 바로 턱밑, 모압까지 이르는 여정, 과거의 광야의 40여 년 여정을 살펴보았고요. 5장에서부터는 이제 현재의 말씀 선포가 시작되는데 5장이 10계명이 나오고 6장에서 11장까지가 제1계명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 11장 이 마지막 본문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이죠. 내일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12장에서부터는 2계명에서부터 10계명의 순서대로 26장까지 설명한 것이 신명기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0계명을 언약 갱신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송재근 박사라고 해서 서울대 약대를 나오고 아주 언약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계에서 새롭게 모세오경을 바라보게 했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많은 학자들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자를 고든 웨남이라고 하거든요. 영국의 신학자인데 그 고든 웨남 밑에서 박사를 하고 돌아와서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많은 책을 쓰고 했던 분이 송 박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신명기에 대한 그 박사 논문에 보면 신명기를 언약 갱신의 성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받았던 언약을 시내산 언약. 언약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부분은 내용적인 측면, 한 부분은 예식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신명기에서 40년 후 갱신을 하는데, 내용적인 측면은 모압에서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예식적인 측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요단강 들어가서 세겜 지역에서 여호수아가 그래서 신명기를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그 중간에 20장의 10계명이 있죠. 그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모압 세겜 언약.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언약 갱신이 40년 후에 시내산 언약이 갱신되는 측면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장인데요. 매우 타당하고 신명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해석학적 틀이 언약 갱신, 모압 세겜 언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언약이죠. 18절 말씀,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완성이 아니죠. 이제 새로운 출발인 것이죠. 세례받는 거하고 비슷해요. 세례받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 나왔어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세례받은 것으로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출발이에요. 새로운 출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무엇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출발이죠.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죠. 생명의 길, 멸망의 길. 모세는 이것을 계속 신명기에서 반복합니다.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은 결혼식 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지난주 오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결혼식으로 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 새 언약인데 옛날 언약을 너희가 깨뜨려서 장차 미래에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울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요. 그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옛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을 때 맺은 옛 언약을 너희 조상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언약이에요. 결혼식해서 사랑하던 연인이 법적이고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구약, 신약할 때 약이 언약이에요. 줄임말이에요.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서 십계명이 언약법이거든요. 율법이 언약법이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약속한 법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아내로서의 사명 다하겠다고 남편으로서의 사명 다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언약을 맺은 언약법이거든요. 그 언약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 역할 해주시고 아버지 역할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할, 왕 역할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람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우상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깨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언약법을 무시하고 죄악을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배신당했으니까 말이에요. 그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 역할 안 해주시는 거죠. 오히려 그 언약에 맹세한 대로 피 쏟고 생명 걸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반절은 하나님이 번제단에 피 뿌렸고 반절은 양푼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뿌렸거든요.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쏟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새 언약이에요. 언약적 저주를 죄 지은 쪽이 이 언약을 깨뜨린 쪽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언약적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려고 피 흘리신 것이에요.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고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 맺을 때 왜 피를 쏟냐면 언약을 깨뜨린 쪽이 감당하는 생명 바치는 거. 언약적 저주예요.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 그냥 말로 왔다 갔다 하고 믿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하나님 백성 되기로 언약하고, 하나님은 목숨 걸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기로. 그래서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그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애들이 고아들이에요. 엄마가 엄마 역할 안 해주고 아빠가 아빠 역할 안 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사는 아이들이 가장 복된 아이. 아빠가 아빠 역할 잘해주고 엄마가 엄마 역할 잘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역할 해주신다. 엄마 역할 해주시고 남편 역할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썩을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석처럼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언약 백성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가장 소중한 존재. 그러한 언약 백성이고. 그래서예요. 18절 이러므로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과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입에 두고가 아니고 겉으로 몸에 두고가 아니에요.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강론한다라는 말은 람마드라는 말은 라마드라는 말이 트레이닝이에요. 사실은.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트레이닝.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학습이에요. 학습. 배울 학, 익힐 습. 한 번 은혜로운 설교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트레이닝해야 돼요.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익힐 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삶 속에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말씀은 설교 시간에 은혜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라고 주신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우리 교회에 약하다고 생각해요. 늘. 말씀은 선포하는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부족하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삶 속에서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나누어야 되고 그래서예요. 일방적으로 대중적인 설교와 예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한 말씀을 구체적인 나의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나눔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러려면 함께 모여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이러한 소그룹의 나눔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영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공각 공부 잠깐 하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여기 보세요. 자녀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그건 잠들 때예요.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고. 라마드 트레이닝 시키는. 집에 문설주는 이제 문짝을 다는 기둥이죠. 매주자라고 하는데요. 문설주 기둥에 또 바깥문에 기록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매주자라는 그 문설주 함에 말씀함을 넣어요. 조그맣게 쓴 말씀을 집어넣어요. 저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과 뜻을 지키는 것. 제가 실제로 신방에 보면 어느 가정은 문마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문마다. 참 감동되더라고요.
그 문을 열 때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화장실 문에도 안방 문에도 거실 문, 곳마다, 곳곳마다 말씀을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참 귀한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 말씀으로 살려고 참 몸부림치시는 삶이 너무나 고상하고 예수님 제자다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지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비결이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제자처럼 살게 하시니까 말이에요. 그래서요. 문자적으로 뭐 집집마다 붙이는 거, 뭐 곳곳에 붙이는 거 뭐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장로의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장로든지 권사든지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될 때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예요. 그럼 나머지는 인간관계밖에 안 남아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요. 여러분을 사탄이 이간질할 때 저하고 관계를 나빠지게 하려고 이간질할 때 목사가 미우면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사탄이라면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 목사하고 이간질 시킬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게.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인간관계만 남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만들 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진데 그게 안 될 때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몇십 년을 다녔든지 심각하게 기도해 봐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예배의 은혜가 안 될 때. 그래서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배부른 사람은 안 먹어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별로 맛없는 음식도 부족한 설교지만 꿀송이처럼 달게 먹어요. 내가 목마르니까, 내가 갈급하니까. 항상 그런 갈급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라는 거지. 그냥 외형적으로 붙여놓고 말씀으로 덕지덕지 붙여놓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명령이죠. 22절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지한다는 다바크라는 말은 달라붙다는 하나님에게 달라붙어 있으면 갓난 아이들이 엄마 발 붙잡고 어제도 우리 웩 선교사님 터키로 파송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엄마 그냥 다리를 달라붙어 있다. 안 떨어져요. 엄마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사님들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두 아이가 다리 하나씩 붙잡고 그 모습 보면서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이 터키까지 왜 어떻게 가겠어요? 엄마 아빠 가니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환경 바뀌고 낯선 곳에 갈 때 뭐 믿고 가요? 엄마 아빠 다리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예요. 안 놔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달라붙어야 돼요. 밀착되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낯선 환경이나 이 험한 세상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엄마 아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 다리에서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24절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소유가 되는데 광야 남쪽 네게부예요. 레바논 북쪽이에요. 유브라데 동쪽 강이고요. 서해 지중해 서쪽이에요. 동서남북 밟는 곳마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 26절이죠.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뭐 하면
27절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고 28절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우상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1계명이잖아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29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세겜이거든요. 가나안 땅 중심부 세겜 좌우에 있는 산들이에요. 그리심산은 855m, 에발산은 920m. 그래서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에서 언약의 내용갱신 모세가 세겜에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언약의 예식 갱신 여호수아가 신명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 생동교회의 말씀의 은혜가 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강론하게 하옵소서. 라마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배우고 익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트레이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지는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자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생동교회에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가정마다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